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사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샬롬을 이 땅에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평화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또 관계, 부부간에 또 이웃간의 관계 평화가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이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평화가 있죠. 우리가 평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서로 우리의 모든 관계, 부부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기대하죠.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못하십니까? 평화롭지 못하죠. 데모하고 노조 파업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사실 남북 분단이라는 전쟁이 휘전된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에서 전쟁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언제 어떤 또 지난번 연평도 그런 포격 사태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특별히 이 핵무기로 인해서 북한도 이제 그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그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까이는 마음 또 우리 가족 안에서의 평화가 깨어지고 또 좀 더 넓게는 이 사회, 직장, 노사 간의 갈등, 또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온통 사람들이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말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할지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조차도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당 편에 서고 또 진보적인 교회들은 야당 편에 서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1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소천하셨죠. 소천하셨어요. 그분도 지난번 그 장례식에 보니까 감리교 이제 개신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른 걸 보면 그런 감리교 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사실은 온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죽음을 사람들이 애도하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별이
사라졌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남아공은 그 화란 계열 백인들이 그 땅을 식민지로 삼아서 너무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아마도 1940 몇 년도인가는 그 아주 차별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뭐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두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고통스럽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런데 이런 백인 정부의 아주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그걸 아파르테이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권운동을 이제 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싸우다가 1964년도부터 90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섬에서 이제 17년 그리고 또 나머지 합쳐서 27년 동안 투옥이 되어서 이따가 전 세계에서 그의 이제 구명운동, 석방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1990년 71세의 나이로 자유몸이 되고 4년 만에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사실 그러면 얼마나 27년간 무려 40대에 투옥이 돼가지고 70에 석방이 됐는데 얼마나 원한에 사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원한에 사무쳐 있는 흑인들을 설득해서 화해와 용서의 그런 정책을 펴게 되고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무지개 나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이즈 치유와 같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왔어.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내일성을 통해 나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싸웠다. 나는 백인들의 지배에 반대해 싸웠지만 또한 흑인들의 지배에 대해서도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유, 민주사회의 이상을 늘 꿈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희망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넬슨 만델라가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그 이제 그런 화해 정책에 대해서 담은 인빅턱스라는 이제 그런 럭비와 연관해서 이제 그 남아공이 이제 럭비로 근데 럭비가 원래 백인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백인의 운동을 우리가 좋아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제 그 백인들을 거기 있는 주장을 이제 설득하고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린 영화였는데 놀라운 정신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런 백인들을 용서하고 또 백인들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 있는 백인들을 품도록 그렇게 넓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는 그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평화를 위해서 흑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또 흑인들이 지나치게 백인들을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흑과 백이 하나 되는 그러한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위해서 그런 평화의 꿈을 가지고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귀한 인생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 사실 그와 함께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투투주교라는 성공의 주교였는데, 이제 그도 이제 노벨상을 수상받은 사람인데요. 넬슨 만델라도 노벨상 평화상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무엇일까? 평화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평화라 말하지 아니하고, 평화는 오히려 자기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면서 싸움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까지의 삶이 그러하고 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 우리의 죄와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화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실직을 당하게 되고 어떤 실업을, 요즘에 청년 실업 심각한 문제잖아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가계부채 점점 늘어나서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나라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나라 전체가 지난번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한 개인도 가정도 파산되고 이 국가 전체가 부도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얼마나 많은 갈등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실 부부가 그러하고 갈등,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기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아이들도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관계 속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부터 일어나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게 너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로,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염려, 이런 불안,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란 마음의 평화. 마음이 평화가 사실은 우리의 평화의 시작이라. 그 리틀 피스라는 그 노래 있죠. 우리의 마음의 작은 평화에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또 이러저런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나는 평화로울 수 없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마음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외부의 현실, 내가 돈이 있으면 평화롭고 돈이 없으면 내가 평화를 잃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가 외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넬슨 만델라와 같은 27년간 무려 감옥에서 갇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옥도 보여주곤 했는데 너무나 비좁은 몇 평 안 되는 공간 속에서 27년간을 무려 그게 평화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인생은 이제 나는 이제 평화롭게 돼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평화를 위협하는 흑백의 갈등 그 상황에서 또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백인과 싸우고 흑인과 싸우고 평화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적인 조건에서 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부터 내가 돈을 내가 빼앗아 가지면 내 안에 평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어떤 외적인 이 물질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싸운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보듯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더 악한 것으로 평화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삶의 두려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평화는 우리의 삶의 욕심을 거슬러 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거슬러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바라보고 이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이상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그런 문제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분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만델라가 자기의 평안을 일신의 평안을 거뒀다면 그 자신도 평화롭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구해서 나가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평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향해서 악한 것,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슬러서 싸우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현실의 악과 고통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전쟁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전쟁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부부간의 갈등? 그것도 그냥 싸움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진정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이기심 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과 삶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현실을 장악하고 있고 저주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고 고통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행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복,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 병이 없는 거. 그래서 진정한 평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깨어져 있느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개인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악이 존재함으로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질서 아래에서 그대로 복종함으로 마치 지금 공포정치로 숙청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북한의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삶의 길이 뭐예요? 그냥 복종이잖아요. 악한 질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불의와 악한 질서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안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델라처럼 악한 불의한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려 하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강자들이, 불의한 강자들이 의로운 약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지만 이런 평화가 깨어진 세상, 악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정의가 평화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도, 가정 안의 평화도, 이 사회의 평화도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 평화가 주어지리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 행복과 성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기초가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러나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는 오늘날 보듯이 공기압이 부패하고 사람들 안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기심에 차 있고 나라의 평화가 없고 사회의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마음에 품고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평화가 무너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평화가 깨어지니까 옳은 얘기를 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그냥 잠잠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칭찬만 하고 물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의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기생하고 죄를 키우고 있다는 것. 악을 키우고 있다는 것. 거짓을 키우고 욕심과 이기심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지 못함으로. 평화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 그런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우리의 마음이 주변 상황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변 상황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 사람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델라와 같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자기 욕심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래 위에 쌓은 평화,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권력욕과 명예욕에 쌓은 그런 평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자기만의 평화가 아니고 그런 걸 깨뜨리고 그런 강자들의 불의를 깨뜨리고 사람들의 욕심을 깨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검을 주러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델라가 그냥 억압적인 백인 정권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게 참고 견뎠다면 평화가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흑인들의 그 분노와 원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다면 평화가 있을 수 없었죠.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오히려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내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화, 그냥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 안 듣고 삶에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은 자기의 평화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기적인 삶, 욕심에 가득 찬 삶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삶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으로 떠는 거지. 강자 앞에서. 평화를 지금 당장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항하여 싸워야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소식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되고 행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이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으로 인한 평화의 깨어짐을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만델라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듯 평화를 이루고 있듯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깨어진 이 사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 샬롬 누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에 샬롬 누리가 이루어지는 것. 탐욕과 부패한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 욕심을 위해서 자기 창고만 쌓아놓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가 나의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라. 피스메이커들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의가 사라짐으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평화를 꿈꾸는 자들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나무를 심는 그 중국 여인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가 한 20년간 그 사막, 풀 한 폭에 나지 않는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음으로 그렇게 큰 숲은 아니지만 아픈 숲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갈등의 상황에다가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평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변 상황이 다 갈등 상황이고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숲으로 우거진, 광야가 숲으로 변하는, 광야의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을 꾸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의 가정의 평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알게 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섰을 때 당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족하라. 아우구스트가 누구냐면 그가 팍스 로마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팍스 로마나는 어떤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약한 나라를 다 식민지 삼아서, 그래서 그것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게 미국이 말하는 평화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억압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너무나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어떻게 인류의 평화, 어떻게 국가의 평화, 사회의 평화 꿈꾸겠어.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만족, 우리 기껏해야 우리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이면 다 됐지. 근데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위기에서부터 면할 수 없잖아요. 인류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분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러저러하게 듣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으로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기 몸 지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자동 반응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냥 끌어모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이고 파업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평화, 팍스 로마나와 다른 십자가로 이루는 평화, 십자가로 이루는 평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루는 평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민주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평화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이 되어야,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관계의 평화가 열리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을 평화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그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 외에 누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아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샬롬 누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억압과 분열로 얼룩진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샬롬의 빛을, 진정한 안녕과 평강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작은 관계 안의 갈등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누구도 돌아볼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만델라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 세상이 평화 없는 세상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 안에 평화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놀라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국가 평화, 인류, 이 세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평화의 사도들,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세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화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평화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샬롬 누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 지금 여기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실 때, 우리 연약한 우리가, 평화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치유와 받아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